지난 주일에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라 할 때 그 지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습득하는 박학다식함이나 또는 세상살이를 잘하는 처세술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였는데, 지난 주일에 그 첫 번째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도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해할 것은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성도가 아니면 일반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뜻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뜻이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손에 잡고 싶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 곧 성공적인 삶이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죠. 그리고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되어져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삶이 헛되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개 중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성공적인 삶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느끼고 나는 이제 이렇게 죽어서 여한이 없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 나는 잘 살았어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최후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진노의 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이 또는 자기 스스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더 이상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을 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에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공간은 사탄이 악을 심어놓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역시 심겨져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시공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 개념인 카이로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애를 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렇게 사는 것이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펴 순종하여 살아드리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요 의미요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당신 스스로 완전한 신이시면서도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따라서 살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와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의 곳곳에 나옵니다.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 작정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4장과 5장과 6장 한 절씩만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내가 먹고 살고 죽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죠. 6장 38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느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산 위에 올라가셔서 여러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죠. 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모범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을 앞두고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인간의 힘이 없어 눌려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 하나님의 저주라고 불리우는 그 자리, 신이신 예수님께서 결코 지고 싶지 않으셨던 그 십자가,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비록 나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감내하기 너무나 버겁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토대로 하여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악이 전혀 없어요. 절대 선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하여서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너희들이 잘 분별해라. 분별하라는 말은 이해해서 순종하라,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가끔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싶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들먹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사이비 교주들이 제일 많이 쓰고요. 사이비 교주는 아니지만 저희 같은 이런 목사들도 가끔씩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뭔가 권위로 회중을 눌러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하고 권위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영적 권위를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우를 가끔씩 보면 꼭
목사가 아니어도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기의 주장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빌려다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없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사용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슬쩍 가지고 옵니다. 야,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도 사실 봐봐.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흘러온 거야. 하고 상황을 모면하거나 무마하고자 할 때,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가끔씩 빌려다가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떤 일을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정도 하니까 잘 안 돼요. 낙심이 됩니다. 체념을 하고 싶고 포기를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옵니다. 야, 이거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하고 포기하고자 할 때 그 포기의 당위성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끌어다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모든 성도가 반드시 헤아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해서 이방인의 뜻을 지금 이렇게 음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죄악들을 열거해 놓았죠. 그리고는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을 대조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열거되어진 죄악들에 반대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좀 더 명시적으로 적어놓은 곳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즉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뒤를 보시면 곧 음란을 버리고 되어 있는데 4절, 5절, 6절 쭉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보았던 그런 내용들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삶,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시된 뜻이에요. 또 한 군데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요 16절 이하를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이 걸려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할 때 학자들마다 어떤 분은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까지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6절부터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다 포함되는 거다. 우리가 좀 폭넓게 보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자 하면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숱한 사건들,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시해 놓은 곳은 없어요.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에서 혹시 교제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지금 내가 교제하고 있는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성경 아무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보아도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다 나오셨는데 주일 9월 21일 이 주일 예배 때 나는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찾아서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비근한 예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우리의 삶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의지의 문제만 남아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 말까 선택하는 의지의 문제만 있을 뿐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는 아리송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는 의지의 발동 이전에 이미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확신 아닙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확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그 다음에 선택을 하든지 말든지의 의지가 발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각각의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아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 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숙제잖아요.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극대화시켜 놓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셔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감각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영이 만나 주파수를 맞추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의 극대화가 되어지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놓는 것이냐 할 때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이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시해 놓은 것은 불과 3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다시 또 성경을 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상황마다의 1번의 문제는 답이 이거고 2번의 문제의 답은 이거고 이렇게는 없다 하더라도 성경 전반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확실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단순히 신문 읽듯이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읽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행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 하는 것들을 거대 보편 속에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런 이해가 생기면요, 그 다음 조그마한 일들, 어떤 일어나는 일들, 상황들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는 어렵지 않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 속에 담기는 그런 마음들, 보편적인 마음들을 쭉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발동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들을 어렵지 않게 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찾을 길이 요원하죠. 헷갈릴 뿐입니다.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가까이 대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사시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감각을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교제를 할 때 오랫동안 교제할수록 그분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결혼 생활 38년 차입니다. 거의 40년이 가까이 다가가다 보니까 이제 제 아내가 별말을 하지 않고 몸짓 한 번만 이렇게 해도 제가 대충 알겠어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 기분이 어떤지. 표정 보면 더 확실히 알고요. 눈빛만 봐도 대충 압니다. 그 정도로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계속해서 나의
원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기도를 계속 해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충실히 꾸준히 하십시오.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거인들, 그러니까 영성이 깊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를 들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때, 상담을 통하여 말을 들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영적인 거인들이 쓴 책들이 있죠. 기독교 신앙 서적들, 좋은 양질의 신앙 서적들, 이런 것들을 읽어도요, 그런 거인들이 만나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활짝 열어놓고 극대화시켜 놓으면 영이신 하나님과 주파수가 잘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제한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가야 돼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가 늘릴 수는 없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죠. 효과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시간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최대의 효과를 발휘해서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80년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흐르는 시간 속에서 80년 살다가 가는 수도 있죠. 효과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가?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조금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수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 또 한편의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 가지 장치들, 도구들 가운데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대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늘 하고 그리고 영성이 깊은 성도와 교제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도구들이 잘 활용이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이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할 때 앞에다가 대조해 놓은 말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대조하여서 말해 놓았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을 비롯해서 저 같은 목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설명인데요, 그것은 통제의 지배의 유사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술 이야기를 할 때, 술의 특성을 단계별로 이야기할 때, 술이 이제 사람이 술을 이제 주문을 해서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술이 술을 부르죠. 자꾸 술이 땡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 술을 부른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되면 그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뜻의 의미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이성을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술의 기운에 따라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인사불성이 된다, 이 말이죠. 술의 지배를 받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술이 하라는 대로 그냥 내가 지금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른 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술의 특성이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취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하는 사람이 술에 의하여서 끌려가는 것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에 의하여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단 차이가 있다면 결과가 차이가 있죠. 술 취한 사람은 방탕한 것을 결과로 나타내는, 그러나 성령으로 취한 사람은 그 결과가 선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술 취하는 것 말고, 그렇게 방탕함이 나오는 그런 술 취함 말고 선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으로 취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설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의미는 그것을 생각해서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좀 더 이해가 가능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당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단 말이죠. 그 도시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즉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주로 있었던 것들이 이방 신전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 있어요. 그 술의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그 술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요, 이게 로마 신화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요, 이름이 바뀌어요. 술의 신은 똑같은데 이름이 바뀌어서 바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그 바쿠스가 지금 보시는 저 단어, 영어로 발음하면 바커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바커스로 이제 되어지는 술의 신이에요. 똑같은 바커스. 우리나라 동아제역에서 나오는 피로회복 강장제 바카스 아시죠? 이 바카스 D라고 하는, 바카스 D가 드링크라는 말이에요. 바카스가 저 바커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한글말로 음력해 놓은 게 바카스예요. 이 동아제약 회장께서 어떻게 하면 피로 회복을 위한 그 음료를 많이 팔 수 있을까, 이름을 뭘로 정하지 하다가 영감을 얻은 것이 이 디오니소스 바쿠스입니다. 바쿠스에서 그래, 이 말로 해야 되겠다 해서 바카스 한글말로 음역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저는 동아제약의 어떤 홍보대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카스를 마시게 되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마시고 왔는데 위에 이렇게 바카스 이게 병이 있으면요, 위에 보면은 바카스 D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밑에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은 그런 거 안 보시겠지만 한번 유심히 보세요.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띠를 둘러놓고 거기에다가 저 단어, 사진이 나오네요. 저 밑에 빨간 T이죠, T. 거기 보면요, 바쿠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영감 얻어서 바카스를 했다, 이런 걸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건데요. 아무튼 에베소에 있는 그 이방 신전, 이 술의 신을 섬기는 이방 신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란하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그러면은 환각에 빠지고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술의 신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의 신의 힘을 빌려서 아주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방 제의 풍습이 만연해 있던 에베소 도시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웠다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습관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지금 기독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오래되어진 불교 문화라든가 샤머니즘 문화 같은데 여전히 지금 젖어 있는 경우들이 없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한 이방 제의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술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정신 차려. 그들이 하는 것은 전부 가짜야. 다 죽은 신을 놓고 자기가 암시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뿐이잖아. 몸부림치는 거잖아. 실제 그 신이 무슨 힘이 있니?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분 아니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아니냐? 그러니 술 취하여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지혜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상태가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아, 저분은 참 성령으로 충만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이미 앞서서 제가 성령 충만의 비결,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사랑하고 늘 살피고 묵상하는 사람, 기도 시간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 영적인 교제들을 성도들과 풍성히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러한 삶의 어떤 현상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겠다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놓고 있는 그 첫 번째가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노래 좋아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제가 말씀드린 노래는 유행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락주어 이게 아니라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찬송. 그럼 우리가 보통 찬송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송을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9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이 오직 위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혹시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사까지 신경을 다 써가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의 가사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찬송, 노래는요 위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게 노래입니다. 다시 19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하라 되어 있어요? 서로 화답하며. 성도와 성도가 서로 찬송하는 중에 화답하라는 거예요. 찬송이 얼마든지 성도 사이에서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찬송하기를 기뻐해요. 흥얼흥얼거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흥얼거리면 전부 다 성령 충만한 거냐? 노래 좋아하면 다 성령 충만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도 그냥 노래 자체가 좋아서 부르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으로 충만한데 노래를 안 불러, 찬송은 싫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한 모습은요 늘 감사가 있는 삶이에요.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범사에, 항상. 이 말은 범사, 모든 일 또는 항상, 언제나 감사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죠. 우리의 삶에 때로는 눈물 나는 삶이 있고요, 한숨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요, 땅을 치면서 한탄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고난의 때가 되면 감사보다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냥 어디론가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은 이러한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그런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게 가능한가? 그런 고난이 없어져서요? 아니요. 고난이 있는데도, 풍랑의 한가운데서도 그 뒤에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풍랑의 한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상의 삶에서 감사가 많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 얼굴이 굳어있는 사람, 표정이 굳어있는 사람, 감사 대신에 무엇인가 자꾸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말들이 많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상황 속에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선물을 늘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사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면 내 성령 충만의 정도를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어떤 현상은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차 복종하는 거, 복종한다는 말은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꼭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을 말씀하실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죠.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건 나의 시옷입니다. 지읒이 아니라 높인다 이 말이에요.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왜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라면.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성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복종하는 것인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작정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이러한 피차 복종,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그 두 카테고리를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기본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기본,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송,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다면 성령 충만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태도,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 감사하는 삶, 이런 것들이 풍성하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돌아보시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 세 가지를 같이 이제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있었던 세월을 아끼는 것, 주님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는 지혜로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재활의 기간인 줄 알아서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가? 선한 일에 힘쓰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또는 영적인 거인들과의 교제, 상담 등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데요, 나는 지금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난 찬송이 생활화되어 있는가?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는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가? 살펴보시면서 주님, 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사람으로 덧입은 우리들이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인 것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 드림으로 세월을 아낄 수 있게 해주시고 효과적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보고할 것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재활의 기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씌워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감각을 끌어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며 사랑하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원하옵나니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며 영적인 거인들과의 교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지혜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